분별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가운데에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이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사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다 건너편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이르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맞은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거라사가 어디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동쪽면에 위치하고 있는 쿠르시라고 하는 곳을 거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케르사라고 불리는 곳이 거라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주석가들은 요단 동쪽 암만 북쪽 4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라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오늘 나오는 거라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내용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쪽면에 위치하고 있는 쿠르시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배에서 나오시며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멸하시러, 즉 귀신을 멸하시고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은 죽은 자와 상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은 신명기 18장 11, 12절에서 금지하는 내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께서 거라사에 도착을 하니까 배에서 내리실 때에 무덤 사이에 무덤에 거주하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어떤 그 광인적인 모습이 보편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의 불쌍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쇠사슬 혹은 쇠고랑으로 묶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로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릴 정도로 괴력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괴력이 어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위협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 3, 4, 5절까지가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광인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가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 65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4절에 의하면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과 흡사 2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괴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니까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즉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금방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즉 자기를 이 더러운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사탄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도 그 귀신은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지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7절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벌하실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지만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사탄과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기에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8절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군대의 집단에 예속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레기온, 라틴어 레기오에서 빌려온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많은 귀신에 많은 사람에게 예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의 요청은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즉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방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 내버려 두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나타나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이고 비록 그가 괴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혹은 다른 자기의 몸을 해치고 무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그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귀신의 세력은 예수의 권세 앞에 힘을 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많은 귀신에 지배받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의 말씀과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나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됨을 분명히 깨달아 두려워 말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 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